이 고약한 년, 내 면상만 봐도 내 숨이 턱 막히는구나. 벼락같이 던져진 요강이 이마를 핥히고 마당에는 서러운 비명과 핏방울이 흩어집니다. 어머니, 10년 수발 끝이 고작 이 더러운 요강한 단지입니까? 봉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그 더러운 요강이 딱 네 팔자 아니겠니? 큰애는 금괴를 챙겨 들어오너라. 막내 저녀는 요강이나 들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하지만 이 더러운 요강 속에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귀하게 숨겨둔 천금 같은 비밀이 있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어머니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때는 이 비극이 시작되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창 이씨 가문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순덕은 혼인 첫날부터 시어머니 박 씨의 서슬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에게 단 하나의 소임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노지 요강을 매일 새벽 냇가에 나가 닦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강의 광이 죽으면 내 기력도 죽는 법이다. 죽으림을 다해 문질러라. 오늘 해가 뜨기 전에 내 얼굴이 비칠 만큼 닦아오지 못하면 저녁 밥상에 내 자리는 없다. 축시가 되면 순덕은 호쩌고리 한 장에 몸을 맡긴 채 도끼를 들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얼음판이 갈라지면 터져 나온 얼음물이 닿는 곳마다 생사를 얼려버렸습니다. 순덕은 냇가 모래를 한 웅큼 쥐어 요강의 안팎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스의 표면에 닿은 손가락에 갈라진 살갗에서 진물이 배어나와 모래와 뒤섞였고 그것이 얼어붙어 요강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떼어낼 때마다 살점이 노스에 달라붙어 툭 찢겨 나갔습니다. 붉은 핏방울이 푸른 녹 위로 점점이 떨어졌으나 순덕은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스의 표면이 새벽달 빛을 받아 희미하게 번뜩일 때쯤에야 순덕은 감각이 사라진 두 발을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년간 반복된 순덕의 새벽이었습니다. 봄에는 얼음이 녹은 냇물에 거머리가 달라붙어 종아리에서 피를 빨았고 여름에는 날벌레 떼가 진물 나는 손등을 덮었으며 가을에는 찬 이슬이 무릎을 적셔 뼈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겨울이 가장 혹독했습니다. 무릎은 얼음 바닥에 닿아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허리는 굽은 채로 굳어 아침이면 지팡이 없이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요강 하나를 닦기 위해 전신을 비트는 그녀의 모습은 썩은 나무 등걸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불호령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이 게으른 년아, 여기를 봐라. 이 구석에 녹이 남았지 않느냐. 밤새 뭘 한 게냐. 당장 나가서 다시 닦아오지 못할까. 순덕이 마루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빌어도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정강이를 내리치며 다시 냇가로 내몰았습니다. 큰며느리는 순덕과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맡긴 금괴를 관리하며 비단 옷을 걸치고 고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큰동서는 순덕이 냇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코를 막으며 놀려댔습니다. 어머, 막내야. 오늘따라 내 몸에서 똥내가 더 진동하는구나. 전생에 똥지게나 지던 팔자인가 보지. 호호호.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속에 마신 찬바람이 뱃속에서 얼음덩이처럼 출렁여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덕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큰동서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약 수발들 시간입니다. 아궁이에 불 좀 지펴주십시오. 큰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운 손에 재라도 묻으라고? 어머니께서 늘 그러시더구나. 너 같은 천것은 몸을 굴려야 잡생각이 안 드는 법이라고. 큰동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단 소매 끝을 매만지며
느릿느릿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다. 내 친정아버지가 딸 굶을까봐 피땀 흘려 보내온 쌀 한 대빵 말이다. 너무 오래되어 냄새가 나길래 내가 우리 집 개에게 줬다. 고맙게 생각하거라. 개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니? 순덕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병든 아버지가 자신의 약값까지 아껴가며 딸에게 보낸 쌀이었습니다. 그것이 개밥으로 던져졌다는 말에 명치가 꽉 막혀 침조차 삼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큰 동서의 뒤에는 시어머니가 맡긴 금괴의 권세가 있었고 재산 한 푼 없이 요강 하나만 쥔 순덕은 이 집안의 그림자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큰 동서는 순덕의 일그러진 얼굴을 즐기듯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큰 동서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순덕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안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물동이를 들고 흩어졌습니다. 저기 요강대고 온다. 얼른 피하게. 저 오시며 손에서 뱉 냄새 좀 봐. 글쎄, 박씨 할머니가 죽으면서 저 요강을 줬다며 오죽 미웠으면 그랬을까. 순덕이 길을 걸으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고 돌아섰습니다. 기댈 곳이라곤 텅 빈 헛간에 차가운 흙바닥뿐이었습니다. 거적 하나 깔리지 않은 그곳에서 순덕은 밤마다 노쇼강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위장은 빈 맷돌처럼 돌아가며 비명을 질렀고 서러움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친정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덕아, 밥은 먹고 사느냐? 순덕은 꿈속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예, 아버지. 고기 반찬에 흰쌀밥, 배불리 먹고 삽니다. 걱정 마십시오. 꿈에서 깨어나면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가운 노스의 냉기와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온갖 작대와 멸시의 원흉인 그 요강을 순덕은 참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요강을 닦는 일에 더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살아생전 그 요강을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닦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밀어도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몰아세웠습니다. 내 손에는 탐욕이 묻어 요강이 더러워진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오직 순덕에게만 요강을 닦게 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안쪽에서 바깥으로 오른손으로만 문지르라는 엄명을 내리면서 순덕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이 물건에 집착하셨을까? 왜 닦는 방향까지 정해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모진 풍파를 견디게 하면서까지 이 그릇을 맡기셨을까? 도대체 저 노쇼강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잔인한 세월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순덕의 가슴 한구석에서 의문이라는 불씨가 처음으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무렵부터 요강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노스의 요강이라면 한 손으로도 가뿐히 들려야 하건만 이 낡고 찌그러진 그릇은 날이 갈수록 묵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쇠해 그리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내려놓을 때마다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는 빈 그릇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래로 안쪽을 문지를 때면 텅 빈 쇳덩이에서 나야 할 맑은 울림 대신 무언가 꽉 들어찬 듯한 둔중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오물의 지독한 악취로 가득했던 그릇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은은한 향기가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비의 방에서 나는 묵향 같기도 했고 정성껏 달인 한약재의
쌉싸름한 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순덕은 요강을 귀에 대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려야 할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의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때는 1년 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약탕기를 들고 시어머니의 침소로 향하던 순덕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흐느낌의 발길을 멈췄습니다. 밖에서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순덕의 정강이를 걷어차던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는 홀로 앉아 피 묻은 손수건을 요강 밑에 숨기며 자식처럼 그 그릇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냉혹함은 간데없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가련한 노인의 눈에는 핏기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덕아, 미련한 내 새끼야. 나를 원망해라. 죽이고 싶을 만큼 나를 미워하거라. 그래야 내가 그 독한 큰애 손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순덕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애미가 지옥에 갈 테니 너는 제발 이 요강을 놓지 말거라. 안쪽에서 바깥으로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닦아야 한다. 그것만은 잊지 마라. 약속해다오. 요강을 붙잡고 절하듯 엎드린 시어머니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지팡이를 들고 순덕을 내몰았습니다. 이 게으른 년아, 요강의 광이 죽지 않았느냐. 당장 나가서 다시 닦아오지 못할까. 순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울며 자신을 걱정하던 그 목소리와 낮이면 지팡이를 휘두르던 그 매정한 손길. 어느 것이 진짜 시어머니의 마음인지 알 길이 없어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순덕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며느리에게 금괴를 맡기던 날, 큰동서가 뚜껑을 열어보려 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이 탐욕스런 년아, 열면 복이 달아난다. 금괴는 내관 뚜껑이 닫힌 뒤에야 열 수 있는 법이다. 그 서슬에 큰동서도 감히 뚜껑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어머니의 미신이라 여겼으나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덕은 한 번 시어머니가 깊은 밤 마을 대장간의 노인을 몰래 안채에 불러들인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장간 노인은 무언가를 보자기에 싸서 가져왔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금괴 속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을 수 없었습니다. 종보다 못한 순덕에게 시어머니의 뜻을 묻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헛간 구석에서 요강 밑바닥에 찌든 때를 벗겨내던 순덕은 문득 시어머니의 언명을 떠올렸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반드시 오른손으로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그 금기. 순덕은 무심결에 왼손으로 요강 밑바닥의 바깥 테두리를 긁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10년 넘게 쌓인 묵은 녹 아래 요강 밑바닥 가장자리에 정교하게 짜 맞춘 듯한 아주 미세한 틈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방향으로만 닦으면 절대 손끝이 닿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틈새에 얇은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힘을 주자 찌르르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요강의 밑판이 아주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언뜻 보인 것은 누렇게 빛바랜 종이 뭉치와 선명한 붉은 인장의 흔적이었습니다. 순덕은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비웃던 오물통이었으나 그 속에는 시어머니가 숨기려 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 찰나 헛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큰동서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뭘 꾸미고 있는 게냐? 순덕은 본능적으로 요강을 품에 숨겼습니다. 큰동서의 눈에는 의심과 탐욕이 번뜩였고 순덕의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큰동서는 순덕의 머리채를 잡아채 대청마루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미련한 년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감히 어머니 유품에서 금이라도 긁어내려고 했느냐. 차가운 마루에 내동댕이 쳐진 순덕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살이 찢기는 통증 속에서도 품 안의 요강을 놓지 않았습니다. 큰동서는 발로 순덕의 명치를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내까지 천 것이 유품을 훔치려 하다니. 내 오늘 관아에 넘겨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순덕은 피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형님, 이것은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큰동서는 순덕의 품에서 요강을 강제로 뺏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깡그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강이 눈밭 위를 굴렀습니다. 순덕은 매맞은 몸을 끌고 기어서 요강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큰동서는 장정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훔친 도둑년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짐짝이고 뭐고 대문 밖에 던져라. 순덕의 보따리라 할 것도 없는 낡은 꾸러미가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찢어진 틈새로 아버지가 보내준 해진 버선 한 짝이 진을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순덕의 인생에 내려진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순덕이 갈 곳을 잃고 대문 앞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이웃고을에서 온 보부상 하나가 순덕을 알아보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순덕이 아니냐? 큰일 났다. 내 아비가 도둑질 소문에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단다. 지금 당장 가보지 않으면 임종도 못 지킨다. 순덕의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큰동서가 퍼뜨린 도둑년 소문이 산 넘고 물 건너 친정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병든 몸으로도 딸의 명예를 걱정하던 아버지가 그 소문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니. 순덕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 고갯길에는 큰동서가 미리 사주한 장정들이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훔친 도둑년은 한 발짝도 이 마을을 나갈 수 없다. 내 애비가 천벌을 받는 것이니 가서 빌기나 해라. 순덕은 눈 덮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이 닳아 뼈가 보일 정도로 바닥을 긁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만 뵙게 해주십시오. 제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장정들은 차갑게 순덕을 눈더미 속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덕은 산길로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이었습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스미는 흙탕물이 발가락 사이에서 얼어붙어 한 걸음 뗄 때마다 칼로 발바닥을 긋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얇은 무명적 오리는 칼바람에 갈기갈기 찢겨나갈 듯 펄럭였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다 고드름이 되어 턱 밑에 매달렸습니다. 캄캄한 산길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등줄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을 잃어 남의 살처럼 차가웠고 뺨에 닿는 눈송이가 차가움을 넘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가 싶어 순덕은 스르르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순덕은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가 순덕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의식이 흐려지는 그 찰나 순덕의 손이 품 안의 요강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노스의 냉기가 오히려 번쩍 정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밑바닥 틈새에서 보았던 붉은 인장의 광채와 시어머니가 밤마다 몰래 흘리던 눈물이 순덕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리 가혹하십니까? 10년 넘게 당신의 오물을 받아낸 제 손이 그리도 더러웠습니까? 대체 무엇을 숨기셨기에 죽어서까지 저를 사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분노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아니, 느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분노가 순덕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분노가 체념을 깨뜨렸고, 체념이 깨지자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큰 동서의 거짓은 영원히 진실이 되어버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어머니의 비밀은 영영 땅에 묻힌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요강을 등에 묶었습니다. 10년 동안 무거운 요강을 나르며 단련된 그녀의 다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마지막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릎이 갈리고 손바닥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물건에 집착했는지, 왜 닦는 방향까지 정해 주었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전까지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질수록 순덕은 요강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 물건 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시어머니가 지옥에 가기로 결심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이라면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도끼가 순덕의 눈빛에 불꽃처럼 어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 다 쓰러져 가는 폐가에 간신히 몸을 뉘인 순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요강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쇠꼬챙이를 꺼내 밑바닥의 틈새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금속이 저항하듯 삐걱거렸으나 순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찌르르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이중 밑판이 한 뼘쯤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두컴컴한 폐가 안에 희미하되 분명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순덕은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밑판 속에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인 작은 금괴 세 덩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지만 순금이라 손에 들면 돌덩이보다 묵직했습니다. 금괴 옆으로는 두 겹으로 접힌 두툼한 문서 뭉치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그 문서 더미 한가운데 기름 종이로 따로 쌓인 서신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신의 겉면에는 시어머니 박씨의 떨리는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기어코 살아남았구나.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위에 쓰인 글씨는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아, 가련한 내 새끼야. 그네의 탐욕은 굶주린 늑대보다 독하여 내가 내게 재산을 한 푼이라도 남긴 걸 알면 너를 하루도 살려두지 않았을 게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악귀가 되기를 선택했다.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 그네의 탐욕스러운 눈을 속여야만 했다. 내가 너에게 요강을 닦으라 한 것은 너를 괴롭히려 한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으로만 닦으면 밑바닥의 봉인이 절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 벼랑 끝에 몰려 그 금기를 깨는 날이 올 때까지 이 비밀은 잠들어 있어야 했다. 그네에게 준 금괴 속의 금은 대장간 영감에게 부탁하여 만든 가짜다. 겉에만 금칠을 입힌 돌덩이니 탐욕이 과하면 스스로 파멸하는 법이다. 나를 원망하며 피눈물로 닦았던 그 요강 속에 내 남은 생을 책임질 금과 이 가문의 땅 문서를 담아두었으니 이것을 미천 삼아 내 인생을 다시 세우거라. 순덕아, 미안하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 애미의 마음만은 기억해다오. 서신을 읽어내려가던 순덕은 노쇼강을 붙잡고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년이라 욕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던 시어머니의 그 모진 독설이 자신을 죽음의 칼날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가장 처절한 방패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겪었던 학대와 멸시가 시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사실 앞에 순덕의 원망은 한순간에 뜨거운 참회의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순덕의 성품이 비단결처럼 보다서 남들이 비웃는 동그릇이라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닦는 방향의 금기를 정해 이중바닥의 비밀이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온 것입니다. 순덕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까? 어찌 이 미련한 자식에게는 한마디 진심도 전하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 폐가의 낡은 석가래가 흔들릴 정도로 순덕의 통곡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슬픔도 잠시 순덕은 시어머니가 남긴 지혜를 받들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니 가문의 기름진 땅을 증명하는 토지 문서와 함께 큰 동서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 노름꾼들에게 담보로 잡힌 증거, 그리고 관아 아전과 결탁한 비리 장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서도 큰 동서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밤을 도와 산을 넘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는 딸이 가져온 귀한 약재와 살아 돌아온 기쁨에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순덕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순덕은 시어머니가 남긴 증거를 들고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편 금괴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하던 큰 동서에게는 하늘이 내린 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사후 금괴의 봉인을 풀고 금괴를 꺼내본 큰 동서는 처음에는 그 무게와 광택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칠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니 속에서 시커먼 돌덩이가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장간 영감에게 부탁하여 겉에만 금을 입힌 가짜였던 것입니다. 큰 동서는 가짜 금괴의 위세를 믿고 무리하게 도박과 사치를 벌여 이미 전 재산을 노름꾼들에게 저당 잡힌 뒤였습니다. 순덕이 제출한 증거로 관아의 조사가 시작되자 큰 동서의 횡령과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가문을 망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큰 동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차가운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순덕을 내쫓았던 바로 그 대문 앞에서 이제는 큰 동서가 누더기를 걸치고 서 있는 기막힌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관아의 호의를 받으며 비단 가마를 탄 정경 부인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온 이는 다름 아닌 순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토지 문서로 가문의 정당한 주인이 된 순덕의 얼굴에는 복수의 광기가 아니라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목숨을 구걸하는 큰 동서 앞에 선 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꺼낸 것은 칼도 선고문도 아닌 자신이 10년간 피눈물로 닦아온 그 낡은 노쇼강이었습니다. 순덕은 그것을 큰 동서의 발치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이 요강을 닦으며 당신의 마음속 찌든 때부터 벗겨내십시오.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금괴보다 이 안의 진심을 먼저 보았어야 했습니다. 큰 동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똥그릇이라 비웃으며 발로 찼던 그 물건이 천금을 담은 보물상자였으며 천것이라 멸시했던 막내 동서가 시어머니의 진정한 후계자였음을 깨달은 큰 동서는 부끄러움에 몸을 떨며 오열했습니다.
순덕은 큰 동서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하인으로 삼아 평생 참회하며 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에서 가르쳐 준 것은 복수의 칼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눈먼 자에게는 자신의 욕심이 거울처럼 비치는 형벌이 어떤 칼날보다 무섭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찬란한 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시어머니 박 씨가 잠든 뒷산의 소나무들이 수십 번의 허물을 벗어 던진 뒤였습니다. 평창 이씨 가문의 뜰에는 오프닝에서 순덕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 칼바람 대신 눈부신 햇살이 비단결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목련 그늘 아래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방울 구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란한 봄날의 중심에 백발이 성성한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가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으나 그 눈매만은 호수처럼 맑고 인자했습니다. 순덕은 주름진 손으로 곁에 놓인 물건 하나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수십 년 전 피눈물을 흘리며 닦았던 바로 그 찌그러진 노쇼강이었습니다. 이제 그 요강은 더 이상 오물을 담던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순덕의 손길을 거쳐 거울처럼 빛나는 그 요강은 이 집안에서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귀한 가문의 가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곁으로는 훌륭하게 장성한 자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된 대제학과 고을의 덕망 높은 선비가 된 손주들은 매일 아침 이 낡은 요강 앞에 머리를 숙이며 조상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할머님께서 이 요강 하나로 가문을 일으키시고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노쇠 그릇에 담긴 인내와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손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괴 속의 금이 아니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광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배운 전부란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오물 가득한 요강 같은 시절이 찾아오곤 합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비참함에 밤잠을 설치며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이 닥치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오열하던 날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머니들,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이름 석자는 잊고 사셨던 그 고단한 세월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천한 것 속에 가장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그 모진 시련이 어쩌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기적 같은 복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늘이 예비한 커다란 그릇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탐욕의 손길에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진심을 담아 쌓아온 덕은 깊은 산맥과 같아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상황들이 사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큰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비정한 사랑의 변장이었음을 순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 고맙다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따뜻한 지혜처럼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기적 같은 행운과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눈부신 빛을 토해낼 노쇼강의 기적이 반드시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억울했던 눈물은 보석이 되고 고통스러웠던 한숨은 봄바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문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가슴 뭉클한 지혜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야담공이었습니다.